1월 첫 주입니다. 1월 첫 주 주일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1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나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께 온전히 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기가 보니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주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비춰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가운데 주님의 권능에 붙들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 또한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으로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걸음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들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2026년도를 함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더 쫓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2026년도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주님과 함께로 정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주님과 함께. 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1월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늘 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기도의 삶을 계속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고요. 찬양팀 6시 30분 이름교회 전도운동 일시백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표어를 교단 표어에 맞추어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정하였어요. 첫 번째 면에 이렇게 딱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표어에 맞게 우리가 함께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성경 읽기에 제발 동참해 주시고 1월 기도자, 성경 봉투자, 예배위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토스트입니다. 이삭 토스트 함께 나누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 오늘까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주일날 수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함께 밥 먹자 1월 달력 표기해 주시고 인스타 엊그저께 새로 또 올라왔고 유튜브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또한 주의 축복과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손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마르지 않는 손길, 힘들지 않는 손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손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것 기쁨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으로 서 있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들이 2026년에는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크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또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재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관계의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성과를 얻고
또 공부가 되었든 일이 되었든 좋은 결과 여러분 가운데 보람이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길, 가장 기뻐할 만한 그러한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과연 복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복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복 받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로또에 당첨되는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른 개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10,000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이 받는, 무작위로 어쩌다가 주어지는, 그렇게 나 아니고 다른 사람만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로또가 아니고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가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듣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들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토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있는 자가 아니다.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함께 있는 자, 그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연하게 되는 게, 무작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인 작용이잖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작용. 우리가 그래 인격적인 게 그럼 뭘까? 맨날 우리 목사님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인격적인 게 뭔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인격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신만 바라보, 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친밀하고 주체적인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죠. 기도하죠. 또 하나님과 교제하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우리가 누구를 사귀는 것처럼, 친구를 사귀든 애인을 사귀든 뭐 이렇게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뭐냐면 살아있는,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잘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 채워 나가 주신다는 거죠.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방법.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왜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염려와 그런 생각과 그러한 마음은 묶어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여 후견인들이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러면 그 후견인이 있는 대학생은 등록금 염려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후견인이 다 내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학생은 뭐만 하면 됩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요? 후견인은 등록금만이 아니라 생활비도 도와주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든든히 버티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 뭘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 우리 가운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전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뭐 해야 합니까? 교제해야 하는, 인격적인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염려는 다 제쳐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그게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러면서 그 고민하면서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와요. 그럴 때 깜짝 놀랄 만한 복도 받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한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선,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변화가 있고, 기다린다고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해요. 내 의지가 사용되어져야, 내 마음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살기를 많이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니까. 그러면 고민할 것도 별로 없고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드린 것 같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 수 있어요. 그죠?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뭐가 더 안전할까요?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더 안전할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흘러가는 사람은 목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요. 하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다치고 쓸길지라도, 아파할지라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훨씬 더 위험해요. 어디로 갈 줄 알고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십니까?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고 올라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채워집니까? 그리고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잠깐 회피할 수는 있어. 잠깐 뭔가가 있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평생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죠. 만족하는 삶을 살면 뭘로 채워야 돼요? 바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바른 것으로. 그 바른 게 뭐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그 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채우려면 뭐 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화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26년 복받는 해로 바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026년 1월 이 첫 주일에 2025년 1월 첫 주일날 했던 동일한 그 말을 또 한 번 하는데 뭐 해야 될까요? 하던 것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지 않던 것을 좀 해야 돼요.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맨날 열심히 하던 것 있잖아. 여러분 열심히 하던 것. 열심히 하던 건 뭐예요? 잠 열심히 잤고 놀러 열심히 나갔고 또 열심히 하던 건 게임 열심히 했고 하던 것을 좀 멈추세요. 하지 말고 하던 것을 좀 멈추시고 안 하는 것을 좀 하세요. 뭐예요? 성경도 좀 펴서 읽으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여러분 운동 힘들지 5분 10분 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된다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5분 10분 이거라도 시작하시라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걸음이 됩니다. 책 못 읽겠는데 책을 펴자마자 잠이 오는데 펴고 주무세요. 한 글자 읽고 주무시라고. 그게 그것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한 100번 읽을 것 같아. 근데 11장은 기억이 안 나. 괜찮습니다. 그걸 읽으려고 펴보십시오. 그러면 시작이 작심삼일이잖아. 3일 지나면 또 하고 3일 지나면 또 하고 3일 지나면 또 할 수 있잖아. 엊그저께 적어가신 기도 제목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집에 가서 여전히 어디다 던져놨는지도 모르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괜히 돌려준 게 아니잖아. 받은 말씀 카드 다 외웠습니까? 뭔지도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여기다 놔두고 간 사람도 있거든. 받은 말씀 카드를. 아하하, 웃는 놈이요. 뭔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 안 어렵잖아. 안 어려운데 왜 안 될까? 왜 작심삼일밖에 안 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내가 목사님 좀 게을러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삶이 너무 바빠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고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운동도 안 하고 책도 보지 않고 영적으로 귀한 것들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아.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귀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안 듣고 있고 보지 않고 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 삶의 모토가 흘러가는 대로 산다 였다는 청년의 간증 혹시 기억납니까? 그 청년이 흘러가는 대로 살자였어요. 모토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실 거야. 매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매번 죄 안에 있는 나, 내가 회개는 하지만 매번 그렇게 죄 가운데 또 빠지는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별로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또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살다가 한 친구가 건면합니다. 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너 원래 예배 잘 드렸잖아. 왜 그냐? 가자 해서 왔대요. 그래서 같이 목장 모임까지 다 하게 됐대. 얼마나 어색해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살면서,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지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범죄한 사실들,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막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말을 하게 됐고,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맨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라고, 이런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지만, 늘 듣던 이야기지만 그날따라 너무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말이 다가왔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왜 하나님 너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아들도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너 죄 다 사해 주시고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됐잖아. 이런 말, 아주 상투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갑자기 기쁨과 해방감과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남의 말인 줄만 알았어. 근데 그날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항상 불안했대요. 구원받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천국까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근데 그 불안함이 그 말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대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천국 못 갈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위로를 받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 내 죄 때문에 내가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었대요. 아, 내가 내 상황을 바꿀 수 있구나. 아, 내가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삶이 변함으로 주변에도 그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도 하기 시작했고, 이 청년의 변화, 삶에 대한 맨 처음에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잖아.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기억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어요? 우리의 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관심이 있으시다. 나 자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숨기고 감추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다 내어드리며 맡기며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 충만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받는 자, 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 그게 시작이잖아. 그게 시작. 2026년도 그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그걸 제발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오늘 주간이 되셔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요건 지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새롭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다 멀리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죄들에 찌들었고 죄 때문에 힘들었고 그렇게 고달팠던 그 모든 것들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 것이다, 존귀한 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새 옷 샀어요? 새 옷 사가지고 입고 나가면 어때요? 식당 가면 무조건 앞치마 두르잖아, 새 옷 샀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새 가방, 특별히 여자들 새 가방 사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하다못해 테이블은 좀 불안하면 의자 위에 올려놔. 바닥에 절대 안 내려놔. 그러면서 항상 보호하죠, 양팔로. 누가 건들까, 찌그러뜨릴까, 만질까, 묻을까. 그게 새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귀하잖아요. 새 거.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새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러면 나에게 귀한 것을 줘야 되겠다. 비싼 음식 이런 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성경 읽는다고 뭐가 바뀌어요?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요즘은 걷기만 해도 하나님 돈 줘요, 목사님. 캐시워크, 머니워크 해가지고 뭐 하루에 100원씩 준다고요. 성경 읽으면, 하루에 10장 읽으면, 100장 읽으면 돈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지, 어떠한 비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드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멀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실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그 이유는 뭐야?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새 것으로 부르셨고, 이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2026년을 복되게 만들려면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는 복받는 삶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거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찾아온다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찾아가야 돼. 성경 어디 그렇게 먼지 틱틱 쌓여서 있는 그 성경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털어. 그리고 펼쳐.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던 것을 제발 하지 말고 안 하던 것을 하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면 뭘 해야 될까? 또 고민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시작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을 주는 해가 되는 2026년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좋은 것을 주면 하나님의 복은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2026년도가 복받는 해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해로, 내가 귀한 사람인 걸 깨닫고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해로,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총이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귀한 모습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끄셨고 그것이 가장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더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우리의 부족한 곳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덮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부분이 온전케 되어지고 세워지고 치료되며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역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은혜가 응답되어지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을 먼저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권능의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루실 줄 믿고 채우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